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불신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에 뭐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정치인들 이야기인데, 정치인들 볼 때마다 정치인들 막 뭐 야든 여든 믿업지 못해요. 예. 또 정부가 하는 일도 썩 이렇게 내키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정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또 선생님도 아이들을 그 옛날처럼 이렇게 사랑하거나 뭐 이러질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기업주를, 또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믿고 내 식구라고 뭐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상호 불신의 시대가 이 시대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아버지랑 손주가 목욕탕에 갔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탕 속에 앉아가지고 시원하니까 들어오라. 손주가 할아버지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들어갔다가 툭탁툭탁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대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만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일부러 배 타고 가셔서 무덤가에 혼자 괴성을 지르면서 혼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여기 맞은편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회당장 야이로에게, 회당장이면 제법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12살이라고 보면 늦동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지 어떤 귀한 그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야이로랑 같이 이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근데 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만나요. 그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몰려서 막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옷을 만져요. 누구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가진 재산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지 않는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단다. 내가 예수님 직접 대면해서 안수해 주세요 이런 말은 못하겠고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손을 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발을 멈춥니다. 바쁜데. 그러고 한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요? 누가 내 몸에다가 손을 댔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밀릴 수도 있죠.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만한데 제가 예수님 몸에다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낫게 해주잖아요. 요러느라고 최소한 5분 10분 일이 지체가 됐어요. 이러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주인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 울며 불며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렇게 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사건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의 이 배열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 요 이야기가 가운데 싹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 그 본문 해석을 할 때 요거를 샌드위치 배열이라고 얘기해요. 샌드위치 배열. 샌드위치가 뭐예요?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뭐 소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들어간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딸기잼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계란 프라이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땅콩 버터 샌드위치가 될 수 있고,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소스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불리게 돼요.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 이 본문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샌드위치? 아니요, 결국 믿음의 샌드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사람들. 뭐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기가 뭐예요? 나는 군인이다. 탁 치면 군인들 뭐가 튀어나와요? 관등성명이 튀어나와요. 상병 강종식. 저는 18방위를 했는데 요즘은 현역도 18일이네. 제가 손해예요. 저는 방위 출신. 어쨌든 중요한 게 건드리면 관등성명이 튀어나와요. 이게 나는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들, 지금 다다음 주에 아이들, 뭐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입시 치르는 학생이 없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고 학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잠자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 입시 이렇게 끝나게 나면 애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제 없을까요? 문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2년 정도 지나면 남자애들 군대 가는 그런 문제로 엄마들 막 밤잠 막 못 자고 막 이래요. 또 제대해가지고 복학해서 학교 다니면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또 뭔 문제가 생겨요? 취직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취직 잘했어. 어쨌든 취직 잘하면 문제 없을까요? 결혼이야. 저 집 어저께 숙제 하나를 또 마치셨는데 숙제 마치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또 집 사줘야 되지. 집을 어떻게 사나. 애가 생기는데 애가 왜 안 생겨야 돼. 뭐 이런 것. 또 애기 나면 문제 끝일까요? 우리 사랑이 기쁨내 애기 낳았어요. 숙제 없어요? 애들 복학해야 되는데, 복직해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봐줘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 계속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또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확 생겨버려요. 우리 여러분들 뉴스 틀 때마다 몇 주 동안 힘들었던 뉴스,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인데 축산을 하고 계신데
럼피스킨. 저는 맨 처음에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럼피스킨 이제 발음이 이제 제대로 되는데 이제는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백신 맞추느라고 고생 많았죠. 예배 중에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백신 받고 받아놓고 어쨌든 이틀 동안 백신 놨는데 럼피스킨 이게 뭐야? 난 처음 보는 단어야. 전 모르면 찾아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럼피스킨이 이렇게 보니까 피부에 몽글몽글 뭐가 잡히는 그런 거래요. 두드러기가 우리 두드러기 막 일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라는 놈이 옛날에는 없던 이런 병들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아는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들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인사치레 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시냐고 그러면 다 염려해 주셔서 잘 살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믿음으로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이제 비정상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나 나온다 그러잖아요. 36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하루가 1년이 몇 년이에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1년 365일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며 걱정하며 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우왕좌왕 발동동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정체감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23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마을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사람. 뭐 동네 이장보다는 높은 면장님 정도 되는 면장님이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시장님이 목사님 앞에 이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리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별히 야이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리새인이었고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이고 집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이랑 이 보면 바로 앞에 나왔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야이로가 얼마나 더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군대 귀신 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괴롭혔던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이 군대 귀신이 비탈길을 내리달라 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쫓아낸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이거 관심 없어. 내 재산, 내 가축을 잃어버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몰아낸 거야. 쫓아낸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자기의 그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들, 자기 중심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마시고 싶고 뭐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으면서 참았던 모든 것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이제 안 믿어요. 예수님 떠나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를 기꺼이 도우시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환경에 끝까지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최악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이제 뭐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본문처럼 주님께 간청했는데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뭐 한글 성경에는 뭐 우리가 영어처럼 한국말을 배울 때 뭐 문법 이런 거 잘 따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뭐 과거 완료형이냐 뭐 이런 얘기들, 신한철 권사님 뭐 그런 거 배웠던 거 같죠? 막 머리가 아파, 쥐가 아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형.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현재형이야. ing.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란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당하게 야이로의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도착해 보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를 않는데, 이미 혼절했는데, 이미 혼이 떠나는데 잔다고? 예수님이 실성한 것 아니야? 뭐 이런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은 현 상황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4일까지 왔는데 첫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중에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뭐를 보래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라. 저는 사실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소들이 죽어가요.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깨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저희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뭐 애들 더 자고 싶잖아요. 학교 간다고. 특별히 날씨 추워지면 5분만 더 5분만 더 막 이래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깨울 때 쓰셨던 방법, 이렇게 문 열어놓고 야 큰일 났다, 야 동네 까마귀 다 얼어 죽었다, 야 뭐 이래요. 동네 까마귀 왜 얼어 죽어? 그리고 자다가 진짜요? 그 일어나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깨웠던 방법이야. 근데 여기는 할머니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뭐 나쁜 말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일으키시려는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일어나, 아침이야, 벌떡 일어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깨우신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달리다 굼, 이 말씀은 소녀야 이제 일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아이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인데, 이 단어가 달리다 굼,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썼던 달리다 굼이라는 일반적인 그 말,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뭐 이런 뜻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오늘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예화 들면 다른 건 몰라도 예화는 어쨌든 기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쉬우니까 그래요. 아람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어려운 말이에요. 로마 말 어려운 말이에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처방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뭔 말인지는 몰라. 근데 말이야. 우리가 사실 소외가 되거든요. 하지만 달리다 굼,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에요. 결국 이 성경을 읽는 이 신약시대 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달리다 굼이라는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달리다 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니 이 죽은 이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아이가 살아나? 진짜야? 어느 동네 살아?
이 아이의 이름이 뭐야? 확인하려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나요? 이름은 안 밝히고 성경이 굳이 관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몇 살이래요? 이 아이가 12살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이 아이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라는, 왜 12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그 앞에 나왔던 그 사건, 12해 동안 혈중 앓는 여인, 여기도 12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자들의 숫자가 12이었고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고요. 야곱의 아들이 12인 것처럼 12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자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상황이에요. 신앙생활을 마음도 없고 손 올려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십자가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때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 이들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성경이 쓰여졌던 그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홍성림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홍성림 권사님만 힘드나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사실 힘들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예수님께 가지고 왔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죽은 12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살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구하는 이들 반드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쳐있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제대로 하는 거야? 바르게 하는 거야? 회의감에 젖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달리다 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